자, 오늘 기도할 때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는요,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리교입니다. 이 감리교를 창설한 분이 영국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 엄청난 분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서 미국의 서해안 캘리포니아에 딱 도착을 하면 약 5,000마일입니다. 5,000마일.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매년마다 말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역을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고 설교했던 분이에요. 이 순회 설교 사역을 했는데 매년 5,000마일씩 말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한 해, 두 해, 세 해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54년 동안을 그렇게 매년마다 5,000마일을 말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54년 동안 매주마다 every week, 매주마다 15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강연, 연설, 이건 이제 가외로 치고요. 설교만 15번. 종종 확성기 시설도 없이 그냥 생 목소리로 야외에서, 시장에서, 공터에서, 심지어는 광산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요 막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런던에서 연속으로 계속 집회를 그가 인도하고 있을 때에 엄청난 그러한 은혜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런던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이야기가 회자가 되곤 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때문에 나귀들이 기뻐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귀들이요 등에다가 무거운 짐 메고 얼마나 매맞아가면서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은혜를 받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체를 못하니까 사람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매질하고 때렸던 나귀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나귀야 나를 용서해다오 하면서 회개하고 막 그렇게 나귀를 막 예쁜 마치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그 나귀들이 막 그냥 웨슬리 목사님 때문에 살맛나고 신이 나고 기뻐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겁니다. 또 런던의 술집 주인들이요 은혜를 받고 막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운동 당시에 런던의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며칠 문 닫는 것이 아니라 폐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의 은혜의 역사가 정말 물 붓듯이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음란 업소, 퇴폐 업소, 술집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업소들, 불건전 업소들이 다 문을 닫게 하시고 거룩한 상권의 변화가 나타나서 건전한 상권이 이 자리에 완전히 변화로 새로운 질서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역사가들은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으로 영국이 변화가 돼가지고는요 이웃나라 프랑스에서는 유혈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정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고 단두대에서 막 왕비가 목이 달아나고 막 엄청난 그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영국은 존 웨슬리 이 목사님의 부흥운동에 영국 사람들이 변화받고 막 그래가지고는 민주주의가 이게 혁명 없이 잘 뿌리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웨슬리의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을 웨슬리 목사님 되게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와 가까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를 가장 중요한 일과로 생각했다. 그가 골방에서 나올 때 얼굴이 평온하다 못해 환하게 빛나는 것을 여러 번 목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F.B. 마이어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드려지지 않은 기도이다. 여러분, 기도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시간적, 환경적, 공간적인 제약도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국내 굴지의 통신회사에서 해킹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000만 명 넘는 사람들, 가입자들의 정보가 해커들에게 넘어갔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여기도 여러분 계실 겁니다. 사실은요, 해커들이 이미 3년 전에 그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다 악성 코드 심어놓고 다 조용히 기다리다가 3년 지나가지고 지금 다 빼간 거예요. 이번에 드러난 거죠. 앞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지는 이거 가공할 그러한 충격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그러한 우리의 자료, 해커들이 뽑아간 자료들을 기술적으로 조합을 하면요, 우리의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빼갈 수 있고, 하여튼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것들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통신사는 최고 수준의 해킹 방지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방화벽도 만들고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끼어들어와 가지고 이게 뚫려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의 정상적인 기도를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omnipresence, 편재성, 모든 곳에 다 계신다.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시다. 이러한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 그분은 어디나 계세요. 왕궁에도 계시고 감옥에도 계시고 심지어 바닷속에도 계십니다. 욥기 38장 16절을 보면 네가 바다의 샘, 즉 바다 근원이에요.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바다죠. 바다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자,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이 깊은 해저 심해에도 거기도 계시다. 이걸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어디든 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싫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배 깊은 곳 아레칸에 내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도망쳤다면서 피해 잠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배 밑창에도 하나님은 계셨던 겁니다. 망망대해 깊은 바다,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 버린 그러한 요나.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에 나오듯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지식, 이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그분은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듯 편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던 때에 하필이면 제사장,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참 그러한 힘든 시절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다가 타락해버린 왕과 동족들의 미움을 받아요. 괘씸죄에 걸립니다. 시위대들에 갇힙니다. 모든 인간관계와 소통이 철저히 차단되고 단절되는 상태에 떨어져 버린 거죠. 하지만 분노한 왕이라든지 예레미야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이 백성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 가지는 영적인 소통, 이거만큼은 방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어떤 절망과 공포의 시위대들도, 그 어떤 왕의 강력한 권세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미국의 북한 선교 단체인 서울 USA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북한을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단체예요. 서울 USA. 전에 이 선교 단체 대표인 에릭 폴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래요. 믿음의 세대들, 북한 지하교인 후손들. 여러분이 지금 보신 사진이에요, 그 책이.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아주 놀랄만한 그런 진짜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깜짝 놀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지난 2000년부터 2000년이에요. 2000년, 2001년, 2002년 할 때 그 2000년부터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북한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던지 기독교를 받아들였든지 성경을 소지하고 있던지 암암리에 누구에게 전도하다가 딱 걸려 가지고는 처형당한, 즉 순교를 당한 북한의 기독교인이 여러분 몇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하십니까? 상상 안 해보셨잖아요, 아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에 의하면요, 이분 책에 의하면 10만 명이라는 겁니다. 10만 명. 북한 선교단체인 서울 USA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들, 여기저기에 떠돌아다니는 그 북한 출신 사람들 다 자료 준비하고 북한에 또 잠입해가지고 그거 다 해봤는데 한 10만 명 정도가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알게 됐고 성경을 소지하게 됐을까?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만 넘어가면, 그 강만 넘어가면 여러분 중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꽃제비들이 밥 구걸해 먹고 탈북자들이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막 다시 들락날락 하다가 거기서 성경도 받고 가지고 들어가고 예수 알게 되고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도 전하고 그러다가 순교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북한 지하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우리 남한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남한의 기독교 교인들이, 교회들이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생활이 편하고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세속화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북한이 어떤 곳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3대 독재 체제가 아닙니까? 김정은은 봉건 군주와 같은 왕 같은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머지 공산당 그 사람들 소수의 특혜받은 사람들 외에는 일반 주민들은 다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의 자유도 없고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는 감시 체제가 온 사회를 그렇게 엮어가고 있고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제 아무리 북한이 이 주민들의 사상과 정보와 표현을 통제하고 틀어막는다 할지라도 지하교인들의 은밀한 기도만큼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깊은 산에 들어가고 그들이 은밀히 토굴 속에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 심지어는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속으로 드리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면서 기도 가운데 그들과 연결되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은 사방팔방이 꽉 막힌 마치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시위대들, 절망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시위대들에 지금 갇혀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답답한 문제라고 하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무 도움도 구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위대 뜰에 지금 덩그러니 놓여 있는 분도 여기 계실지 몰라요.
누구도 아파줄 수 없는 건강 문제의 시위대들에 홀로 있는 누군가도 여기 계실지 모릅니다. 꽉 막힌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라고 하는 시위대들에 지금 매여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놓일 때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안간힘을 쓰고 또 쓰다가 이제는 모든 힘과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자포자기한 채 덩그러니 멍하게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닐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는가? 누가 내 형편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막 원통해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 또 누군가는요, 그래도 막 인간적으로 막 그냥 탈출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그런 분도 없지 않아 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 어떤 시위대들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자, 그렇다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유용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해답을 2절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2절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자기소개 부분을 보면 우리가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냐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부모만큼은 자식을 얼싸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해도요, 자녀에게 못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던, 건강이 없던, 능력에 딸리던 못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못돼 먹은 자식은 그런 부모한테 가끔은 이렇게 대들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내가 말해서 뭐예요, 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자원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그런 벽에 부딪히신다, 우리가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기도는 왜 해요? 들어주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즉,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조금 계신 분이라면 판소리 명창이었던 박동진 선생님을 이렇게 사진 보면서 저분이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은요, 춘향가, 심청전, 이거 판소리를 아주 그냥 완창을 하신 분입니다. 그거 한 대여섯 시간 걸린다 그래요. 진 쫙 빠지는 건데 그냥 그 혼자서 판소리를 몇 시간 동안 완창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쫙 완창을. 대단히 유명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장로님, 박동진 선생님이.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답니다. 그날도 절에 가가지고 치성으로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불상 앞에서 자기 소원을 막 아뢰고 나서 이제는 좀 쉬어야지 하면서 그 절간내를, 경내를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절간 뒤쪽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어떤 목수가 불상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조각해서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불상을 막 깎아가지고 조각을 하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나무 조각들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구들장도 덮이고 쌀도 밥을 해먹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 박동진 선생님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비나이다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것으로 믿고 그렇게 치성을 드리며 기도했던 저 불상, 그런데 저 목수가 만드는 거였구나. 저 목수는 그 불상에서 불상을 만들다가 떨어져 나온 똑같은 나무 조각으로 밥도 짓고 불도 피우네. 그렇다면 이 불상을 나무 토막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저 나무 토막이 뭐라고? 그래, 회의가 생긴 거예요. 불교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장로님까지 된 겁니다. 장로님까지. 여러분요,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10계명을 탁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두 번째 계명, 너희는 돌이나 나무나 무엇으로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사람은요 자꾸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해, 자기의 어떠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고기의 모양, 동물의 모양, 어떠한 형상으로 자꾸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는 거기에 앞에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이십니다. 그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자꾸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능력 있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 근데 기도하면 그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두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이 여호와는요 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떠올리실 때, 거론하실 때 사용하시는 이름, 이게 주로 여호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구히 소유로 주겠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해가 다 차면 그제서야 이 땅으로 다시 내가 구원하여 돌아오게 해주겠다. 언약을 주세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지칭을 하시는가? 나는 여호와다. 내가 그 언약을 이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언약과 관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언약과 관계된 여호와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원시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반역하여 죄짓고 선악과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심판을 하시죠. 그때부터 죽음이 세상에 찾아오고 그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영원한 멸망이 이제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언약으로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뱀 곧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여 구원을 주실 거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유구한 역사의 흐름, 이 강물과 같이 유구하게 흘러가는 역사의 수천 년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방황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능력이 없어 실행 못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이 원시복음의 구원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언약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먼저 언약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즉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상상도 하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즉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뭔지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4절부터 33절 끝까지 쫙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온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불에 탈 것이고 소유물 다 뺏길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당할 것이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소망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될 거야. 그 모습을 직접 경험하는 예레미야가 막 통곡하면서 너무 슬퍼해가지고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포로 귀환의 때가 올 것이라고, 또한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위에 앉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을 이 33장에서 이 절망과 이 폐허와 이 죽음의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불허의 언약이 과연 성취됩니까? 성취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나라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돌아갈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곳에서 이제는 우리도 그냥 저 사람들하고 섞여 살까? 그런 생각도 순간순간 가지면서 너무나 고통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인데, 포로의 귀환이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면서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이방 포로들은 다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칙령 때문에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조정을 하신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의 포로들이 70년 만에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도하니까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천지개벽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생기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역사상 정말 훌륭한 설교자들이 있어 왔지만 그 중에서도 손에 꼽는 별명이 설교자의 황태자예요. 스펄전 목사님. 런던에 있던 그의 교회에는요, 수만 명의 교인이 모였습니다. 이게 수백 년 전이니까 그 당시 수만 명이면은요, 지금의 수십만 명인과 비율이 비슷한 거예요. 수십만 명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부흥의 교회였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이 그 유명한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찾아온 탐방객들을 그 막 수천석인 본당, 아름답게 지어지고 너무나 그냥 거대한 그 본당으로 이렇게 쫙 데려가서 쫙 보세요 하면서 보여준 게 아니라 지하실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초라한 지하실에 아주 그냥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냥 누추한 어느 골방으로 데려갔대요. 거기는요, 때로는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의 교인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에 부흥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펄전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설교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예배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걸 보여주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저의 목회의 비밀입니다. 저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던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6주 동안 매 금요일마다 특별 금요 돌파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1주가 지났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앞으로의 마지막 6째 주, 그 끝나는 딱 날이 되면 40일입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는 동시에 기도 대행군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 담임 목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두를 다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위대들에 갇힌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기도에 대해 남긴 요한 크리소스톰 목사님의 말로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보세요. 기도의 능력이 불의 세력을 정복했으며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무질서를 평온으로 이끌었고 전쟁을 그치게 했다. 기도는 또한 폭풍우를 일으킨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죽음의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하늘의 문을 넓혔으며 질병을 고쳤고 사기꾼들을 몰아냈다. 도성들을 멸망에서 보존시켰으며 태양을 머물게 했고 벼락의 방향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갑옷이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보배이며 결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기도 하다. 구름에 가리지 않는 하늘이며 폭풍에 의해서도 파문이 일어나지 않는 하늘이다. 기도는 수없이 많은 축복의 뿌리요 샘이요 근원, 그것이 기도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세상 변화시키네 낙엽에 주변에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낙엽에 주변에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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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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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말 못할 마치 예레미야가 경험한 것과 같은 꽉 막힌 그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 덩그러니 혼절로 놓여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주변에 내가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이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돌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전능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대 들고 하나님 아무도 주변에 없고 답답함과 하나님 참감과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옵소서. 덩그러니나 홀로 너의 것 같은 현실을 하나님의 경험할 때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을 기도의 돌파가 나타나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붙잡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강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의 역사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한 사람의 사랑에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시위대들의 홀로 덩그러니 매여있는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과 좌절과 문제와 낙심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러한 순간에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체험케 도우시고 돌파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